제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은디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3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년 동안 하란에서 생활하던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서의 화가 풀렸다는 전갈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어지죠. 하란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상당한 재력을 얻게 되었고 11명의 아들과 4명의 아내를 얻으며 그가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즉 에서가 죽일 수도 있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것이죠. 불안정함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안정에서 불안정함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패턴은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인도하시는 손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삶의 불안정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기임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라반의 손에서부터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군대의 모습을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고백한 것을 보았죠.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약복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던 중에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다 그의 환도뼈가 탈골되어지고 그는 평생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선언해 주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곳을 분이엘이라 이름하며 이제 담대하게 그들의 모든 무리의 가장 앞에
서며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33장이 바로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에서가 저 멀리에서 낙타떼를 이끌고 400명의 군사와 함께 달려오게 되죠. 에서의 무리를 발견한 이 야곱은 에서를 보고 7번이나 절을 하게 됩니다. 7번 땅에 굽혀 절하는 것은 당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것이죠. 자기는 에서에게 모든 예의를 다 갖추겠다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발견하고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에서가 달려오는 모습을 볼 때에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 성도님들 한번 짐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눈앞에 400명의 군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400명을 한 번에 봤을 때 굉장히 큰 군대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에서가 달려올 때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혹시 에서가 허리춤에 있는 칼에 손이 갈까 굉장히 긴장하는 상태이죠. 야곱은 벌벌벌 떨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점점점 가까이 옵니다. 심장은 고동치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달려오더니 갑자기 야곱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야곱도 울게 되죠.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서로 울기 시작하죠. 이 성경에 다 담지 않은 그들만의 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에서는 동생을 향하여서 잘 지냈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야곱은 형을 붙들고 형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서 그 뒤에 따라오는 야곱의 무리들을 보고 얘기했겠죠. 저들은 누구냐? 그래서 야곱이 한 명 한 명 소개를 시켜줍니다. 두 여종과 그의 자녀들, 레아와 그의 6명의 아들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양떼들과 또 많은 짐승들을 보면서 이것들은 뭐냐? 형님에게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형님에게 은혜를 좀 얻고자 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화해의 표시이죠.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소유가 많이 있으니 너 별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너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강권하면서 아닙니다, 형님에게 꼭 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얻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야곱이 에서를 바라봤을 때에 그 안에 화해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서로 간의 용서의 시간을 가질 때에 야곱이 형님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는 장면이 아주 멋들어지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기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이죠. 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신다,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에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나 보다. 에서를 죽여버리시나, 에서보다 우리가 더 강력하게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에서를 물리쳐 주시려는가, 이 정도를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했는데 그 싸움의 대상은 에서가 아니었고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었던
죄와 싸우셨습니다. 죄를 없애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에서를 볼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원수를 보는 것 같았겠죠. 또한 에서 역시 야곱을 볼 때에 분노에 차올랐고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둘 사이에 문제는 죄였습니다. 이 죄 때문에 두려워하였고 원수로 대하였고 전혀 그들 가운데 기쁨이 없었죠. 근데 이 죄가 사라지게 되자 야곱은 에서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보는 듯하였습니다. 동시에 에서는 야곱을 볼 때에 그 분노는 사라지고 기쁨으로 얼굴을 대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우리를 원수로 대하시는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이 죄가 사라지게 되면 지체들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체들을 바라보는 그런 화해가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상대방을 볼 때에 죄인으로 보게 됩니다. 사기꾼은 그 안에 사기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사기꾼으로 보게 되고요. 범죄자들은 그 안에 이 범죄한 죄가 있어서 사람들을 볼 때 편안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대하거나 경계하게 되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죄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부부 사이에 죄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형제 사이에 인간관계 속에서 죄가 있으면 불편하죠. 하지만 이 죄가 사라졌을 때 부부관계 속에서 누군가 범죄한다면 상대방이 그것을 용서해주고 화해가 일어났을 때 그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서와 야곱 사이의 문제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와 싸워주셨습니다. 이 죄가 사라지자 그들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십니다. 원수와 싸우시죠. 죄와 싸우셨습니다. 이 죄를 도말하시고 사망을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것이죠.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가격하셨습니다. 환도뼈는 생명을 상징하죠. 야곱의 생명을 치셨습니다. 야곱을 죽게 하신 것이죠.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맞이할 때 가장 앞에 섰습니다. 이제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야곱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평상시의 걸음걸이가 아닙니다. 환도뼈가 가격되어 다리 하나를 쓰지 못하여 한 발을 질질 끌며 에서 앞에 서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봤을 때에 그 행색이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을 것입니다. 야곱의 에서의 마음속에 동정심과 장제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겠죠. 에서는 이미 에돔이라는 도시국가를 형성하였고 그는 이미 큰 재물도 얻고 있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행색에 다리를 쩔뚝거리고 있는 그 야곱을 봤을 때 그 마음속에 경쟁심이나 시기심은 다 사라지고 그를 동정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생명을 치신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는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죽은 자를 앞에 본 에서의 마음에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경쟁할 마음이 없는 거죠.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의 죄의 문제를 죽음으로 다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드셨던 그 아담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오늘 이 야곱은 에서에게 끝까지 예물을 주려고 합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에서와 화해까지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에게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장자의 축복을 강탈하였거든요. 도둑질하였습니다. 에서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줌으로 그의 죄의 값을 해결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의 윤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인간 사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면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4배로 갚아주고 2배로 갚아주는 그런 이 사회법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해를 끼쳤다면 분명히 물질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인 그런 잘못을 했다면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영화 중에 밀양이라고 있었습니다.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맡았던 아주 유명한 영화였는데 그 한 장면이 자기의 자녀가 유괴되어서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그 죽음을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살인자를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할 마음이 있어서 교도소에 면회를 가죠. 그런데 그 살인자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평온한 모습으로 자기의 죄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는 거죠. 그러자 그 이야기에 이 전도연 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살인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 우리는 신앙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됐을지라도 자기가 죽인 자녀의 어머니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어머니 앞에 어머니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그 어머니에게 용서를 받을 때에 인간 관계 속에서의 죄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이 되는데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적 윤리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급하였지만 그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용서는 그 영화가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 간의 관계도 회복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화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죠. 할 수 있으면 인간관계 속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한두 번 성도님들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제 마음속에 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건이 제 마음에 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소풍날 김밥을 싸주셨는데 제가 비린내 나는 걸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신경 써준다고 김밥에다가 맛살을 넣어주셨습니다. 지금은 맛살이 좀 익숙한데 초기에는 이 맛살에서도 이 비린내가 나서 잘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그 김밥을 제가 안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김밥에다가 맛살을 넣어서
나를 못 먹게 하느냐. 근데 어머니는 햄보다도 맛살이 더 그때는 귀한 것이어서 그렇게 싸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막 투정하고 화를 내니까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햄 사와서 다시 싸주겠다고. 그 모습이, 아니 저는 그렇게 투정을 부리면 이 미친놈아 싸준 대로 그냥 처먹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미안하게 밖에 나가서 이 햄을 사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지 말라고 승질 내면서 이 김밥을 가져갔죠. 그래서 학교에 가져가서 이 김밥을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 먹었는데, 저는 잘 못 먹겠는데 친구들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애들에게 그 맛살이 들어간 김밥이 인기가 많았었죠.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인가요? 12년도에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엄마한테 화낸 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를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화내고 어머니한테 투정 부렸던 거를 어머니도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셨던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맛살 들어간 김밥을 준비했는데 그걸 아들이 그렇게 투정 부리면서 안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엄마도 상처를 하고 있니? 그럼요 엄마, 다 기억하죠. 엄마도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잊니? 하면서 서로 이제 용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걸림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건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고요, 사람과 해결해야 될 건 반드시 사람과 해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은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에 집을 짓고 한동안 여독을 풀면서 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이 야곱이 처음으로 정착한 곳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에 장막을 치고 이곳에 땅을 사고 머물게 되죠. 그런데 원래 가나안 땅을 떠날 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이 돌단을 쌓은 곳에 와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그 돌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고 거기에 땅을 샀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아니 베델로 가야 되는데 왜 세겜으로 가지?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딱 들죠. 이제 내일 이 세겜에서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야곱은 성공하고 싶었고 부유해지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는 절뚝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여전히 땅을 많이 얻고 싶은 마음,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에서를 보고 그 마음이 더 자극됐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장제의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는 이미 도시국가를 만들어놨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걸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인데 에서보단 그래도 잘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장막을 치고 땅을 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제단을 쌓고 엘엘로이 이스라엘을 부르짖습니다. 엘엘로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다시 풀면 하나님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부유해지고 싶습니다. 성공해지고 싶습니다. 감사와 함께 소망의 마음이 얘네 가득 담겨 있습니다. 와서 잘 왔어요. 하나님 명령 따라서 잘 왔는데 세겜에 머물면 안 됐는데,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는 모습이 내일 등장합니다. 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너희가 죄를 사하면 죄 사함의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이라는 말을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용서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화해하지 않는 세상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용서의 권세, 죄 사함의 권세 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야곱의 환도뼈를 가격하여 그를 장사 지내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며 지체들 안에 죄가 있다면 이 죄를 먼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풍성히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화목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